하나님, 깊은 어둠 속에서 새벽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마음을 엽니다. 모두가 잠든 거리, 고요가 내려앉은 이 시간,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방금 불렀던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때로 방황하고 실족할지라도 끝없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더욱 선명히 빛나는 등대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 영혼의 빛이 되어 주시니 이 새벽에도 주님만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긍휼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포로의 땅에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저희도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간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웃을 돌아보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가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국가기관과 그곳에서 섬기는 이들을 주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법부가 올바른 법을 만들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게 하시고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으로 정의를 바르게 세우게 하시며 행정부가 지혜롭게 국정을 운영하여 국민의 안녕을 도모케 하여 주시옵소서. 국토방위의 사명을 가진 국군 장병들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그리고 각급 기관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모든 공직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청렴과 성실로 맡은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바른 길을 분별하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평화를 추구하되 정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웃 나라들과 선한 관계를 이어가되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로 살펴 주시옵소서. 피곤함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친 마음에도 섬김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로 맡은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동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삶의 모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상황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사랑으로 이겨내는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과중한 업무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쳐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알아주시며 날마다 새 힘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일터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닌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의 한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통해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앞으로 걸어갈 새로운 길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가지고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낯선 환경과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등부와 고등부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수양관에서 보내는 1박 2일의 기간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깊이 성장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들과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주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 믿음의 도전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동과 그리고 숙식의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한 영혼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부정맥 시술을 받는 은퇴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정맥 약물로 치료하던 중 이제 전극 도자절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술을 통해 모든 혈관이 바로 잡히게 하시고 모든 혈류가 원활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걱정하며 근심하는 권사님과 가족들을 찾아 위로하여 주시며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치료의 과정이 정확하고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권사님과 온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이 단단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환자실에서 홀로 누워있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흥락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그의 마음, 그의 육체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이 새벽에도 홀로 누워있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갈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단비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적셔 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율법 학자를 만나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학자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율법의 대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또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가 알고 있었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그러니 그대로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행하여야 하는데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유대 사람들, 특별히 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모든 종교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인간들이 실제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웃은 레위인,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가까운 사람은 제사장. 그런데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이 두 개가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이 되지 않는 의미인데, 악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방의 사마리아인, 또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퇴락한 그런 의미로 보여져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선한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마리아인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율법 학자는 율법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영생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반증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 특별히 율법학자 앞에서 이런 정말 주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38절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대접을 받는, 식사를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이 이름, 자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두 곳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이죠.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입니다. 또 다른 본문은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의 누이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지역의 이름은 베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좀 더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를 더 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고, 또 그 옆에 함께 있는 또 다른 사람들, 특별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가정의 자매들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이 약간의 그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발치 아래로 와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가 있는 나드 향을 이제 예수님의 발에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의적인 그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맥락의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서로 보완되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약간의 또 다른 메시지, 좀 다른 각도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다른 각도를 열어주는 말씀도 함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런 흐름, 반드시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과 그대로 일치시켜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관점이 좀 다르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것을 이해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아주 가까운 지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결국 그 죽었던 나사로를 그 살려내시는 그런 극적인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연결되고 있어서 정말 가까운 이웃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보여주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미리 예비하면서 또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그들이 길 갈 때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죠.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이렇게 향하여 드셨다. 다시 말하면 방향을 돌리셨다 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왔는데, 그리고 그 얼굴 앞으로 보냈다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표현들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의 길로 가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에 대한 확정, 그 마음을 정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될 때 그런 표현들이 나왔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누가복음 9장 이후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길을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를 다니는 그런 방랑의 길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확고하게 결정을 하시고 지금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길을 갈 때에 라는 뜻은 순환의 길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동안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을 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준비할 것도 알려주시고, 이제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나씩 하고 계셨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이 쭉 이어졌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고 계시는 중에라는 겁니다. 자, 순환의 길을 가고 계신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 계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을 가고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 마을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베다니라고 되어 있지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이 베다니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 마을이 꼭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마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의 길을 가시면서 들어가셨다. 물론 베다니였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도 다시 돌아오셨다가 다시 순환의 자리로 나가시는 그런 반복적인 과정이 이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이제 묵으실 그런 기회는 마지막일 수도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들어선
그 마을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짧은 공생에 있어서 그 마을에 들어오신 순간은 이제 마지막 방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베단이라는 말을 도리어 빼고 어쩌면 한 마을이라는 표현을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여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의 어떤 하나의 세팅이라면, 여기서는 마르다는 그냥 중립적인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모시는 특별한 기회를 얻는 그런 표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그 집에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39절을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발치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얼마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형상이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사실 이 말은 당시로서는 좀 파격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한 남성, 아무리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을 듣는다, 다시 말하면 가르침을 듣는다, 율법학자의 밑에서 가르침을 그 발치 아래서 듣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거죠. 당시에 회당에서는 남자들이 1층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합니다. 그럴 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배우는 사람은 남성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랜 기간 동안이 그랬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 여성들이 그 말씀에 조금 관심이 있거나 또는 그런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다면 2층이나 다락이나 저 멀찌감치해서 그냥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는 정도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성들에게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 과정에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그 모습이 보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제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제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12장 11절 12절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의 집에 가셔서 이제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마리아의 집에 가셔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묘사되는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을 보면, 거기 보면 12절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거기 마르다도 일을 했다라는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요. 그런데 거기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싹 빠지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마르다는 일하는 게 그대로 나타나는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나사로, 남성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앉아 있는 자리에 그 요한복음은 남성인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으로 이렇게 와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그 자리에 발치에 앉아 있는 곳에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마리아가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나사로가 있었고, 그러던 중에 발치로 예수님께로 마리아가 나드 병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다기보다는 어딘가 있다가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들어와서 거기에 발에
붙는 것으로 결국은 요한복음도 이 예수님의 발치 아래로 이 마리아가 접근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따르면 지금 남성들로 제자들의 제자도라 그럴까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남성들이 있는 그런 유대적인 전통에서 본다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생소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의 그룹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첫 번째 이렇게 제자를 훈련시키는 장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왔고, 또 하나의 또 다른 단락이 우리가 단락을 보았는데요. 거기는 어떤 이름들이 있었습니까? 여제자들의 이름이 함께 있었죠. 그러니까 12제자를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내용이 먼저 나왔었고, 그리고 또 8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과 함께 거기에는 또 여제자들,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이름들이 거명이 되었죠.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이름이 거기 거명되진 않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지금 이름이 같은 마리아지만 거기 막달라인 마리아이고 여기서는 또 다른 마리아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그 이야기의 흐름 중에 하나는 여제자도입니다. 여성의 제자, 여성 제자들이 지금 이 유대인의 마을에 또는 유대인의 컨텍스트 안에, 유대인의 배경 안에, 과거에는 여성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지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자리에 여성들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우리가 그냥 읽을 때에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냥 기본적인 하나의 두 개의 틀만 보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여성이 이 말씀을 듣는다, 이것이 더 파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허용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는 이제 여성들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성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열림으로써 세계 복음의 전파가 이어지게 된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내용들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어떤 것도 방해가 되는, 다시 말하면 가로막는 것이 없었다 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발치 아래 마리아가 앉아 있습니다. 자, 40절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 마르다는 열심히 지금 일을 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잘 담아나고 있습니다. 잘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41절을 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정하게 두 번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에게 자상한 그런 태도로, 따뜻한 태도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말의 뜻은 네가 음식을 많이 준비하든 적게 준비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1차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또 42절은 문장 자체가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맺어지지는 않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본문인데, 그래서 이 본문은 몇 가지만 하든지 하는 것을 반찬 숫자를 줄이라는 의미로도 1차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라는 말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서를 보시면 그렇게 해석이 된 번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당시의 여성들은 항상 어떤 것입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가 훨씬 더 우위에 있고, 그리고 봉사의 자리는 그것보다 좀 밑에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봉사의 자리는 하찮은 것인가,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보다는 지금까지 여성들이 봉사의 자리에만 있었다면, 봉사의 자리에서 남성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서 그저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뒤에 있는 그런 하나의 배경 같은 역할만 했다면,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너희도 봉사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리에까지 나와야 한다,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허용의 말씀이고 동시에 초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지금까지는 그저 뒷바라지만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셨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의 핵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들어와야 한다, 그 말씀을 듣는 자리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여성들이여 나의 앞에 와서 나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성들이 많은데, 여성, 남성 이제 구별이 없는지는 오래됐지만 이제 여전히 나는 아닌가, 나는 이런 일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